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3주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악인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시고 영접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죄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두 번째 날에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농부로 비유해서 농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 맺는 바른 신앙생활,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변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그렇죠? 자, 아버지가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자녀를 받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둘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내 말에 순종을 잘하고 바르게 잘 사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이 바르게 사는 모습을 통하여 자랑하고 싶은,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어느 부모든지 전 세계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따금씩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가지고 별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일탈 행위의 집안이고, 그런 일탈 행위고 그 집안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고, 일반적인 전 세계의 모든 부모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성경 중에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24절이죠. 여호와는 내게, 여기 내게라는 걸 누굴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내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돼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기복주의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진리예요. 그 다음 2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여기 누굴 말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을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말해요. 성직자를 말해요. 그들, 제사장, 목사님, 성직자들. 그 성직자들은 이같이 앞에 나온 거,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한다, 뭐 은혜 주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직자, 제사장들은 이렇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성직자들, 목사와 제사장들이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할지니, 이 축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복을 빈다라는 뜻이에요. 그 제사장의 권한은 복을 비는 권한이 있어요. 복을 주는 권한은 아예 없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권한이 전혀 없고 줄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줍니까? 이따금씩 성도들이 목사가 나에게 복을 주는 걸로 알아요. 못 줘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줍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비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만 복을 줄 수 있어요. 그 무엇도 우리에게, 그 누구도 우리에게 복을 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이따금씩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해요. 다른 교회 교인이. 그게 목사님이 뭐 자기가 축복해야 복이 오고 자기 말 안 듣고 교회 떠나면 저주가 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는 빨리 교회를 떠나야 돼요. 떠나도 저주 절대 안 받아요. 목사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온다고요? 또 그런 거 없어요. 목사에게 성도들을 저주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32년간을 목회하면서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죠? 진짜 미운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성도들을 저주한 적 없어요. 화를 내고 뭐 야단도 쳐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러나 제가 정식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를 저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저에게 성도들을 저주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해도 저주가 임하지도 않아요. 목사는 성도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저주를 줄 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축복할지니 내가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성전 들어가는 미문에 한 안진뱅이가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좀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나는 너에게 줄 금과 은 돈이 없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랬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일으켰어요. 축복한 건 누구죠? 베드로예요. 손을 잡아서 일어나 걸으라고 축복을 했고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그러니까 간과해서 안 될 게 또 있어요. 목사님이 축복하면 다 복이 임하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장과 목사의 종이기예요. 목사는 축복할 뿐이고 복을 받을 성도가 합당해야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가지고 전도를 내보내요. 전도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어느 집에 가거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죠. 가거든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 즉 복을 빌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집에 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도들이 가서 그 집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집이에요. 복을 빌잖아요. 그죠? 임하지 않아요. 합당해야 임한다고 그래요. 복을 빈다고 무조건 오는 거 아니에요. 합당하면 온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를 영접하면 합당하면 복을 임할 거고 너희들을 문전박대하면 그 집에 발을 털어버리고 나와라. 나와라. 그 집에 내가 복 안 준다 이거예요.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나와라.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내치면 문전박대하면 그냥 나와라. 그 말은 뭐죠? 내가 그 집 복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도 복을 빌라고 했지 저주하라고는 안 해요. 복만 빌어라. 합당하면 내가 복을 줄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에가서 3장 33절을 한번 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하고 합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남쪽 유다 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남쪽 유다 나라 다윗의 자손들이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우상 숭배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의 죄악으로 깊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매로 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에 따라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냈지만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범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왕들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봤자 박해만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 없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 그러므로 북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쪽의 나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 큰 가마솥이 있는데 펄펄 끓는 가마솥입니다. 설설 끓는 큰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자, 펄펄 물이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죠? 기울어진 가마솥에 뜨거운 물이 쏟아지겠죠? 그럼 그 밑에가 엉망이 되겠죠.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북쪽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집어삼켜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고 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매로 치겠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선지자들을 핍박만 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강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받아서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겁니다. 쳐들어오면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전쟁하면 어차피 우리는 바벨론 나라에게 집니다. 전쟁에 지면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바로 항복하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난 가운데 훈련받고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왕들과 대신들이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왕이 다른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드디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의논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나가 전쟁하면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전쟁에 집니다. 항복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소리가 듣기 좋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이긴다는 게 듣기가 좋죠. 왕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선택을 하고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일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제1차 포로입니다. 두 번째 쳐들어왔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항복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항복하고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항복하면 안 됩니다. 대항해 싸워야 합니다. 또다시 전쟁합니다. 또 전쟁에 져서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3차로 또 쳐들어옵니다. 동일한 일이 그대로 생깁니다. 또다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 대패해가지고 마지막 유다 나라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을 꿇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의 아들을 왕이 본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 전체에 전쟁으로 패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 시체가 널려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모든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길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3차 포로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시체만 널려 있고 집이 불타서 연기만 올라오는 비참한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하며 웁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바벨론 군대에 짓밟힌 예루살렘, 시체가 널려 있고 장례 치를 사람도 없고 길거리에는 시체가 널려 있고 모든 집들이 불타서 연기가 올라오는 완전히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웁니다. 그 에레미야 애가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 매까지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린 예루살렘의 그 망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며 하는 얘기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첫째 날 아버지의 마음에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들로 돌아왔으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아들답게 살아야죠. 살지 않으면 매를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시간이 딱 맞는데 그래도 하나만 더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강원도 아주 요약을 많이 할게요. 일부 예배 때 했던 것보다. 강원도에 태어나가지고 5학년 가운데 좀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마치면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전학을 왔죠. 근데 제가 살기는 하월곡동 달동네 가난하게 살면서 학교는 전농동에 있는 숭덕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작은 엄마 거기 계셔가지고 글로 전학을 시켜놔가지고, 즉 숭덕초등학교는 그 당시 인류초등학교예요. 가동원도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월곡초등학교 다녀야 되는데 인류초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 격차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를 많이 놀렸어요. 놀려가지고 저는 막 놀릴 때마다 싸웠어요. 매일 싸웠어요. 하루에 2번 싸울 때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오늘 이 애가 나를 놀리면 이 애하고 싸우고, 다음날 이 아이가 놀리면 이 아이하고 싸우고,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놀리면 이 아이하고 싸우고, 아침에도 싸우고 오후에도 싸우고 매일 싸웠어요. 온몸에 멍투성이었어요.
60명 넘는 아이들이 걔들 한 번만 싸우면 되지만 나는 60번을 싸워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싸움을 그때 다 배웠어요. 매일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학교를 중퇴를 했죠. 초등학교 6학년 중퇴를 한 사람인데요. 싸움을 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워낙 싸움을 많이 해요. 싸움 진짜 잘합니다. 청소년기에 진짜 날라다녔어요. 예, 체구는 작아도.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지요.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내일 이제 수동 성경 전문학교 동문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데요. 그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수동 성경 전문학교를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이제 청소년기가 싸움으로만 살았으니까 몸에 뱄죠. 아주 이력이 나서 싸우는 게. 그 아이들 중에서도 제가 최고 싸우는 거 좋아했어요. 이력이 난 내가 신학교 청교학교로 들어갔는데 이게 뭐 변하겠어요. 매일 싸우죠. 뭐 선배도 두드려 패고 뭐 몽둥이 쓰고 예배당 안에서 몽둥이로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야 돼. 그런데 제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매로 때리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지내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면 매를 대네. 어느 날 내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대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를 섭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것에 매를 댄다는 걸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잘못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잘못할 때마다 매를 데리고 나를 관섭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잘못할 때마다 나에게 매를 대는데 내가 왜 매맞으며 살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복 받으며 살아야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었어요. 3학년이 되면서 진짜 새 사람이 됐어요. 1, 2학년 때요, 뻑하면 태양 맞고 기사 쫓겨나고 수시로 쫓겨나고 수시로 했어요. 할 때마다 빌었죠. 맨날 태양 맞고 맨날 쫓겨나면서 빌어가지고 그냥 2학년까지 왔는데 3학년 돼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제가 총신을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 저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총신 6학기 동안 완전 장애급으로 풀로 제가 다녔어요. 그 학교 추천으로. 그만큼 제가 변화가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획적인 죄는 안 져요. 실수는 하죠. 저도 실수는 해요. 그러나 계획적인 죄는 지금까지 안 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지 왜 매맞으며 삽니까? 그렇잖아요. 저기 보죠.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셔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리.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의 섬기고 그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